할 얘기는 많고 또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느헤미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 만드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조금 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서 어떻게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더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땅과 그 다음 또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또 바다에 있는 것들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제 시간과 조금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것들이 혼천이가 있고 자경루가 있고 훈민정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실록에 있어서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이고 그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가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실존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역사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압니다. 아주 유명한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어제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라고 표현했냐 하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과 같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능력 있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만드셨던, 또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냐 하면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었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는 겁니다. 목요일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 기억되지는 못할지라도 이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혼천이가 지금 남아있고 자경루가 남아있고 훈민정음이 남아있어서 그 증거 자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제도 그랬고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것들은 성경이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한 실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자료들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그 둘을 비교해 봄으로 해서 상고를 해봄으로 해서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만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시간이 될 때 그분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결정들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떠한 믿을 만한 내용이 먼저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도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잠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제는 번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번개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초식 동물이 풀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채소들, 또 나무들,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비고,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양분들을 내리는데 번개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욥기 35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 지구를 만들고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20여만 가지의 수많은 조건 가운데에 보호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힘에 의해서 아주 특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지금 오늘 이 드리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관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절대로 기록하거나 볼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구 밖에서 지구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바라봐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해한 광선들,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 모습들이 남극과 북극에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오로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구는 엄청난 자장을 가진 거대한 자석에 비유되곤 합니다. 뻘tin 공으로 가상해서 그려본 슈퍼컴퓨터의 작품입니다. 잘 안 들리죠? 가상을 대기, 즉 자기권에 의해 예의 태양풍의 유해한 소리 방사선들이 방사됩니다. 지구 대기는 이같이 안 보이는 까똑하네요. 까똑. 네, 좋습니다. 힘까지 동원해서 우주의 횡보로부터 지구를 지구의 자장에 반사된 태양풍의 일부가 자기권 안에 모이게 되는데 그들이 빚어내는 작품이 바로 오로라인 것이죠. 지구 자기권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태양풍을 구성하고 있는 방사능 입자들이 자력선을 따라 북극과 남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도 100km쯤 되는 상공에서 100km, 지구로부터 100km 되는 상공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북극 상공에 나타난 오로라의 모습을 100km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촬영한 모습이겠죠. 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극에 걸쳐있는 반지 같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남극 상공의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고도 100km 부근에서 역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지구는 거대한 막대 자석과 같아요. 그 막대 자석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막아내게 되고 그것들이 남극 상공으로 이렇게 휘날리는 것처럼 날리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남극 상공에 나타난 오로라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한번 잘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들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북극 하늘의 오로라의 모습이에요.
아까 남극과 북극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북극의 이 오로라의 모습을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이 아까 보니까 어떤 색을 띄었죠? 이 색을 띄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만드신 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욥기입니다. 욥기 37장 22절. 성경을 직접 찾아서 보시면 더 좋겠죠. 욥기 37장 22절을 보시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37장 22절을 보시면 북방에서는 북쪽 끝입니다. 북쪽 끝에서는 금빛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그 장면을 모세가 보았다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았다면 모세가 기록할 수 있는 언어의 표현으로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했죠. 막대자석처럼 생겼는데 자기장을 띄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어떻게 생겼고 이쪽에 생겼고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때요? 만드신 분이니까 간단하게 짧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하실 수 있죠.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냐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새끼 한 마리 잡은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오류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오로라는 지구가 보호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행성이다라는 표가 뭐냐면 오로라예요. 아, 오로라. 앞으로 오로라 그러면 뭐 하나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지구는 아주 특별하게 보호받고 있구나. 태양이 지구에게 아주 좋은 것이긴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것들을 걸러내주지 못하면, 막아주지 못하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하면 지구의 자기장인데 그 자기장의 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기장의 힘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남극과 북극 상공에 있는 오로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고 만들어졌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서 여전히 보호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태양이 있네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죠? 재 보셨어요? 정확해요? 뭐 1억 4,900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 잴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 속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만큼 떨어져 있어요. 정확한 건 뭐냐면 그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갖고 있는 일정한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의 크기가 있고 수성의 크기들이 있습니다. 또 태양의 크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우주는, 지구는, 태양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가 저 세 번째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세판이라 세 번째가 좋으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지금의 지구 정도의 크기와 지금의 태양 정도의 크기와 지금의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그리고 여기 지금 푸른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7%의 폭에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지 않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걸 우연히 저렇게 됐겠냐는 거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저렇게 만들어졌겠냐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시계를 뜯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 시계, 우리 형님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시계를 보면 초침, 분침, 시침이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날짜가로 그냥 탁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아버지가 시계를 벗어놓고 간 사이에 뒤에 뚜껑을 한번 까봤어요.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시침, 분침, 초침 세 개가 그냥 움직이기는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하루가 있고 1년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일주일이 있고 하루가 있고 모여져서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춰서 돌아가고 있죠. 그걸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됐다는 거죠. 시침과 초침과 분침 그 세 개의 것들은 이것들이 눈에 보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것들이 태엽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품들이 오밀조밀 모여져서 설계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죠? 목적이 사람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지구에 두게 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이 설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 사람들이 기적 참 좋아하거든요. 무엇이 먼저 기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 라이프존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지대라 그래서 라이프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욥기 38장 4절. 욥기에가요, 참 신기하게 창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정말 잘났냐? 내가 한번 나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라. 지금부터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볼 테니까 아는 게 있으면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내용들이 욥기 35장, 6장, 7장, 8장 쭉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좀 묻는 겁니다. 욥에게 묻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땅의 기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사과를 들고 반으로 딱 쪼개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면 딱 쪼갠 것처럼 설명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욥에게 묻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욥에게 묻는 겁니다. 땅의 기초가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이라 그랬죠. 도량.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준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문을 사전으로 이렇게 좀 풀어봤어요. 도량이라는 말은 길이를 재는 자, 그 다음에 양을 되는 돼. 이렇게 합쳐서 도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길이, 부피, 무게. 우리 그 다이어리 뒤에 보면은 도량형 환산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를 몇 센치로 바꾸거나 이런 거를 도량형 환산표라 그러죠. 그래서 길이,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성들에 대해서. 지구, 그 다음에 달, 태양, 그 다음에 화성, 금성, 수성, 태양계들이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 크기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크기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뭣도요? 여기 보니까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랬어요. 준승이라는 건 뭐냐 하면 평면의 기울기를 재는 수준기와 먹줄 그랬어요. 집 짓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시겠네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개량된 형태죠. 요거.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추에다 그냥 이렇게 못 하나 딱 박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놓죠. 그러면 이게 어디를 향하겠죠? 중심부를 향해서 문이 바르게 놓거나 할 때 이걸 갖고 재죠.
그 다음에 먹줄. 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네. 이 안에 먹이 들었고, 그 다음에 줄을 딱 잡아당겨가지고 탕 하고 튀기게 되죠. 그래서 반듯하게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담을 쌓거나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마치 짓는 것처럼. 우주는 집이니까, 거대한 집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지구도, 태양도, 달도, 화성도, 금성도, 목성도 필요에 따라서 크기들을 각각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기울지 않도록 일정한 수평들을 만들어 놓는 원리들을 하나님이 거기에다 부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태양이에요. 이쪽에 있는 게 태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목성입니다. 화성은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화성 보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27.900.000km. 얼마죠,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대요. 지구는요? 지구는 태양하고 거리가 1억 4,960만 km. 누가 자로 쟀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긴 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쟀어요. 거기에 직경이 있고 질량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거리와 각각의 부피, 그 다음에 반지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죠. 자, 도량과 준승을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일정한 거리, 지구하고 거리, 화성하고 거리, 이 거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금성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공전주기는 225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구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태양계 속 지구의 위치를 따져보면 우리가 아주 운이 좋았다는 걸 확인하고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자, 우리가 아주 운이 좋았대요. 네. 화성처럼 태양에서 너무 멀면 추워서 생명체가 가 있었다. 태양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면 환경이 좋아진다. 잘 안 들리죠? 바로 그곳. 그냥 그림만 잠깐 보십시오. 봐도 이해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해드렸으니까.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태양계의 형성은 지구 하나뿐이다. 조금 더 태양 쪽으로 다가가면 금성처럼 너무 뜨거워서 금세 증발해버린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자. 태양계에서는 이곳에서만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가능한데 거기 범전에 내서는 지구는 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끝나는가 보네요. 또 이따가 필요하니까. 아까 보셨어요? 7% 폭에 든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잘 밝혀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땅 위의 만물도 바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까 욥에게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랬죠. 땅의 기초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어제 베드로 후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에 관한 말씀들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들을 연이으면 이해가 되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면 땅의 기초는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먼저 땅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 지금은 뭐 아주 상식이지만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 전이나 200년 전에는 상식이 아니죠.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죠.
자,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채소를 내고 풀을 내고 속은 멘틀과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초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구에는. 어느 때는 이것이 땅이 약한 부분을 밀고 올라와서 화산으로 분출해서 사람들에게 재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지구 안에 있는 내핵과 외핵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지구의 발전소라고 표현합니다. 저게 없으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저기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오로라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산 활동, 지진, 끊임없는 지각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4,800km 아래에서 돌고 있는 이 불타는 거대한 고체 공 덕분이다. 내핵은 지구 전체의 엔진이며 이렇게 작동한다. 내핵에서 발산된 열이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위쪽으로 솟구친다. 열기둥은 지각에 도달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이것이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는 판들을 밀어 올린다. 그리고 이 열기둥이 식어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걸 보여주면서 지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기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기록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여기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외핵의 기능에 관해서 거대한 기계인 지구는 내부의 열로 움직인다. 이 열은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나온다. 인류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지각 저미, 화산의 원천인 멘틀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지표면 아래로 약 3,200km를 내려가면 지구의 발전소가 있다. 용융된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 이것이 지구의 외핵이다. 외핵도 굉장히 뜨겁다. 온도는 섭씨 3,000에서 6,000도 사이다. 용융된 금속으로 이루어진 외핵은 특별한 일을 한다. 바로 자기장인데 이건 평범한 자기장이 아니다. 우주 저 멀리 수만 킬로미터 이상 펼쳐진다. 지구 자기장의 실제 크기를 가늠해 보려면 가상의 지구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 지구 자기장은 보통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로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름다운 북극광이다. 북극권의 눈과 얼음 위에서 마술 같은 빛의 행렬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춘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지구의 자기장이다. 자기장은 지구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지구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태양은 계속해서 수십억 개의 소립자를 쏟아내는데 이것들이 지구 대기권 위에 도달하면 자기장에 의해 튕겨나간다. 이렇게 특별하게 설계가 되어져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없다. 어디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봤었죠. 화산 활동, 지진, 끊임없는 지각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작동한다.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위쪽으로
자, 아까 이게 이렇게 솟구친다. 올라갔습니다. 이걸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열기 자,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욥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던 사람들이 참 기록들을 짧게 정확하게 너무나 잘해준 것 같아요. 28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불로 뒤집는데요. 영어 성경을 제가 여기 잠깐 옮겨놨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처럼. 불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뒤집는 거예요. 올라갔다. 뒤집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예, 뒤집는 거예요.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짧은 단어 하나지만 저렇게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밝혀냈던 것들을 짧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요거는 최근에 아까 그 영상은요. 최근에 방송국에서 방영된 것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앞서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얼른 알아먹어요. 성경을 배우면서 얼른 알아먹습니다. 아,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인 존재가, 정확하게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구나.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렁이처럼 맨 흙 속에서 기어다니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우주는 나의 보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는 뭐밖에 안 되느냐 하면 구두 닦을 때 쓰는 발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주가 뭐밖에 안 되느냐 하면 방석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차원이 크신 분을 우리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죠. 원래 지구는 한 덩어리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한 덩어리였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덩어리였었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이야기한 지가 보통 한 100년? 내외에 100년. 이런 이야기들이 한 게. 우리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거부의 마음도 함께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땅덩어리가 하나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가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 위에, 맨틀 위에 이렇게 떠서 다닌다. 그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도 증거를 하느냐 하면 화석도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았던 동물들이 나눠지면서 각각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지금 다른 부분에서 나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판구조론에 대한 동영상도 하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우리의 땅은 울퉁불퉁 불규칙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펼쳐보면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이 대륙들은 처음 하나의 몸체에서 갈라져 나온 것일까요? 인간의 생활권과 밀접한 지구의 껍질 부분을 자세히 보면 7개의 거대한 지판과 20여 개의 작은 지판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은 멘틀의 연약권 윗부분과 지각의 암권을 말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지구의 대륙이 탄생 이래 계속 변해왔고 그 원인이 바로 판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판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지질학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모두 판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 구조론의 증거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하와이섬, 암석의 나이르브와 이곳의 화산섬은 본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오래된 것인데 이것은 화산섬들이 점점 북서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들은 거의 방송국에서 다 방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열대지방, 이곳에는 극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빙하 퇴적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과거의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이 남극 지역에 위치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적도지방에서 발견되어야 할 산호화석이 추운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 지역이 전에 적도 근방에 있었다가 현재 위치로 옮겨왔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서로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중서부와 남미의 중동부 지역에 고생대 식물 글로섭테리스와 태양 파충류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같이 발견되는 것은 두 지역이 함께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대륙이 움직였다는 증거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최근에는 레이저 측정과 인공위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륙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베게너가 대륙의 이동을 주장했을 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 구조론 없이 지질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하듯 대륙의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화산이나 지진이 나야 그때서야 실감할 뿐이죠. 자, 그래서 판 구조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륙 이동설입니다. 대륙이 움직였다고 하는 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죠? 베게너하고 그 다음에 또 쥐스라고 하는 기상학자 두 사람이 지질학자 쥐스와 기상학자 베게너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대륙 이동설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일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 더 앞서가는 거냐 하면 성경이 앞서가는 것이죠.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9절에 1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한 땅과 한 바다, 일대양, 일대주였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지는 성경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성경들 속에 시편 136편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5절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는데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창세기 10장의 기록입니다. 인디안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면서요. 그 당시 상황을 아이들 이름에다가 집어넣는다며요. 그래서 딸 이름이 뭐냐면 두 손 불끈 쥐고 벌떡 일어서 애 이름이 그래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디안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반영해서 사람 이름들에다가 이름을 붙여뒀습니다. 그래서 벨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땅, 한 바다였던 것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욥기 9장 6절에도 그 땅을 움직여 미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 움직여서 미시는 거예요. 그 기둥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또 시편 60편 2절에도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24장 19절로 20절에도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는 지진들의 어떤 모습들도 한번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곳곳에 마치 퍼즐처럼 여러 곳에다가 잘 흩어 놓았습니다.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양, 1대주였던 것이 5대양, 6대주로 나누어졌죠.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져 가고 있다며요. 멀어져 가고 있나요? 가까워져 가고 있나요? 멀어지면 우리 땅 되나요? 나무 땅인가요? 우리 땅 되면 좋은데. 자, 그 다음, 땅.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은 그것의 채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땅을 만들고 땅에 필요한 생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동물들을. 짐승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죠. 짐승은 뭘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뭘로 만들고, 자, 그러면 이때 또 의문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떤 의문이 들어오느냐 하면 도대체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든단 말이냐? 또 누구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원이 좀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텐데 내 차원에다가 누구를 가두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을 가두어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이쁘게 생겼죠. 토끼 고기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옛날에 그 토끼몰이 가가지고 먹어봤던 기억이 나요. 토끼 껍질 벗길 때 또 껍질도 써야 되니까 코 있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싹 벗기고 그렇게 해서 토끼를 먹죠. 근데 이 토끼가 되새김질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하셨어요? 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동물학자들은 분류를 해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최근까지만 해도.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다라고 제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한 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틀림이 있으면 안 되죠. 참 이상하더라고. 다른 것은 틀려도 괜찮은데 사람들은 성경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래야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한 부분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6절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 오시면 앞으로 레위기 11장도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건 그때. 오늘은 토끼 하나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 안 한다? 성경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쳐다보기에 토끼가 새김질을 안 해요. 네. 그래도 토끼는 뭐 하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토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느냐? 네. 그런데 최근에 동물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제 그 시간들이 들여지면서 토끼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토끼는 아주 독특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토끼는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느냐 하면 풀을 뜯어 먹어요. 냠냠냠냠냠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응가를 누워요. 네, 그리고 그 응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요금 집어 먹어요. 그러니까 지똥을 전문용어로 자기 똥이 아니고 지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또 먹어요. 왜 그걸 먹을까요? 그 변 안에
토끼가 먹고 살아갈 영양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걸 최근에 동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어때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토끼에 대해서도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하나님의 설명이 퍼펙트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는 똥을 식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소화가 되고 나면 진짜 똥을 넣어요. 그게 이제 버려지는 똥이에요. 토끼장 깨끗이 치운다고 싹 깨끗하게 매번 치워버리면요, 토끼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고 자기 그 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스펀지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죠. 그 스펀지라고 하는 코너에 그 내용이 한번 실렸습니다. 자, 토끼가 뭘 집어먹죠, 지금요. 뭘 먹고 있어요? 자기가 눈 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식변을.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 끝났네요. 세수하네요. 식사 끝. 자, 토끼는 왜 자기의 대변을 먹을까요? 그랬어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끼는 왜 자신의 변을 먹을까요? 토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은 식변이라고 하는데,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이 영양분을 섭취하여 토끼는 자신의 변을 먹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분명히 무엇을 하는 짐승이냐 하면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에요. 우리 시대에 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죠. 누가 만드셨으니까요? 토끼도. 그 토끼를 만드신 분이 오늘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땅에 있는 것, 대표적인 것, 토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보면요, 여러 짐승들이 나와요. 하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에 다 활용들 하죠. 자연에 있는 걸 모방을 해서 사람들 속에 활용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바다에 있는 것도 누가 만드셨겠어요? 바다. 자, 바다에 있는 것. 자, 바다에 길이 있대요. 사람이 다니는 길은 누가 만드냐 하면 사람이 만들죠. 찻길도 만들고, 또 산골짜기에 길도 만들고, 처음에는 숲이 우거졌지만 한 사람 지나가고 또 그 사람 또 지나가고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에 길이 생겼잖아요. 그럼 바닷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다는. 그 궁금하죠? 바다에도 뭐가 있냐 하면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떠다닐 때 비행기도 길이 있어서 항로라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죠. 만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겠죠. 각각의 다녀야 될 길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어요. 예전에 뱃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냥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을 싣고 가던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곡물을 싣고 가던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병을 한번 앓다가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되느냐 하면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시편 8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의 영감을 얻어서 많은 것들을 발명했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시편 8편 8절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 8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해로에 다니는 것이래요. 자, 이 성경 구절에 영감을 얻어서 해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다에는 각각의 물의 흐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뭘 만드느냐 하면 해양 지도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서 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한 거죠. 급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바다에 다니는 배들도 다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라는 말은 어디에 한번 들어본 것 같죠? 마태.
어디에서 들어봤죠? 성경 마태복음 할 때 마태. 이 매튜라는 말을, 영어 매튜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마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매튜, 마우리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마태, 마우리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군 군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무렵 성경 시편을 읽다가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든 해양국에서 해로 발견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해양학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1923년 마우리가 태어난 버지니아 주에는 그를 위한 동상이 세워졌고 그의 동상 비문에는 그가 성경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적혀져 있답니다. 그 동상 한번 가봐야죠. 버지니아 리치몬드라고 하는 시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비문에 무엇이 적혀 있냐 하면 해양학 아버지 마태 마우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제 말이 틀릴 것 같으면 비행기 타고 한번 다녀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물을 보면 위에 무엇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냐 하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해양 지도 때문에 많은 파선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구조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바다죠.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십니까? 뭐든지 다 받아준다고 바다예요. 말이 돼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바다는요, 강물로부터 바다로 다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모든 잡다한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대한 파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그것들을 자정작용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쓰레기 청소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다만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바다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설계를 하나 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 달을 하나 두어서 달하고의 작용에 의해서 바다를 끌어당겼다가 놓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에 있는 생명체에게 공기도 공급하고 플랭크톤도 만들어가게 하고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바다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넓은 바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의 마음의 넓이는 얼만큼 넓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던 마음만큼 넓은 가슴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참고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없다. 나봐. 내가 확 밟아볼란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인생들을 참고 길이 기다리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사실들을 전달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욕하고 너희가 나를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너희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바다를 만들어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바다. 자, 바다는 없어서는 안 돼요. 70%가 물이죠. 이 물이 없으면 온도 조절을 못합니다. 다른 행성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퍼센트가 70%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없느냐 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바다는 온도 차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식량 자원도 바다가 훨씬 더 많죠. 땅보다는.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바다는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다의 생물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바다 안에 이렇게 제가 바다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사막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물이 사진에 찍히지 않으니까 사막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이건 물 속 사진이에요. 물 속에 지금 뭐가 돌아다니냐 하면 뱀이 돌아다녀요.
삶아 먹으면 맛있겠죠. 예, 뱀이 저렇게 돌아다녀요. 이쁜 것도 있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비단 뱀도 이렇게 돌아다녀요. 물 속이에요. 물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뱀들은요, 땅에 있는 뱀들도 그런 것처럼 강한 독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면 즉시 죽을 만큼 강한 독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다 속에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다 속에 뱀들이 돌아다닙니다. 인도양과 55종의 바다뱀들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네. 강한 독들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것도 창조하셨겠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만드셨겠죠. 자, 성경을 보시면 여기 제가 찾아놨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인데, 아모스 9장 3절인데, 네. 자, 여기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성경은 오바다라고 하는 성경을 옮겨놨는데 이 두 개의 성경은 같은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놓은 것인데 예언적인 말씀인데 언제 있을 일들이냐 하면 우리 시대와 앞으로 시대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요. 사람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비 하나만 딱 둘러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켓티어가 될 수 있어요. 팍 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날아다녀요.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주 공간 안에다가 무엇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과학자들이 지금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 안에 지구하고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 살자는 거예요. 왜? 지구가 언젠가는 끝장날 것 같으니까. 언젠가 한번 지구가 한번 끝장났던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대비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별 사이에 깃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주 공간 안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챌린저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이 올라가다가 70몇 초 만에 중간에 펑 했죠. 챌린저라는 말 뜻이 뭐냐면 도전자, 정복자 그런 뜻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과거의 내용들처럼 탑을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을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하나님 없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에도 숨어야 되겠어요. 핵이 펑 하고 터지면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살아남을 길 하나가 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일단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깊이 들어간 다음에 벙커를 만드는데 시멘트로 1m 이상이 되는 벙커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어떤 핵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하나 실렸더라고요. 200억에 팔더라고요. 하나 사십시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러고 써놨어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일성이가 아니네요. 정은이가 하나 터뜨린다 그러니까 하나 장만해 놓으십시오. 그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 넘어갈 걸 준비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들어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생존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래서 물 속에까지 들어가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보내서 심판하시느냐 하면 이 물뱀을 보내서 심판하신다고요. 많은 성경의 기록들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이 죽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들도 함께 경고로 보여주고 계시죠. 자, 뱀이 흙을 먹는다고 돼 있죠. 어디에? 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 먹습니까? 뱀 흙 먹는 거 봤다 하는 분? 없네요. 그럼 뱀이 뭘 먹죠? 그렇죠. 뭐 그런 걸 먹고 살아가죠. 자, 이 성경 안에는요, 두 가지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문자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언어가 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의 언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흙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우겠지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사람을 노략질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지옥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대? 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지옥을 안 간대. 이번에 한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옥 안 갈 사람인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옥이 10,000원이어서 자기는 지옥 안 간대. 하도 인류 역사상 죄 많은 지은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지옥에 다 가고 나서 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지옥에 못 간대요. 그러나 잠언을 보면 지옥은 무저갱이라 그랬어요. 끝이 없어요. 바닥 끝이 없어요. 얼마든지 늘어나는 공간이에요. 들어가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사단이 인생을 유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 하면요. 사람을 보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 그 대적했던 천사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회방자, 대적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이름이 뭘로 바뀐 거죠? 사단, 마귀, 귀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노략질할까요? 인간들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뱀은 흙을 먹습니다. 먹는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맛본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뱀이 혓바닥이라 그러면 좀 별로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야 돼요? 쇳바닥. 발음을 잘 돌려야죠. 낼름낼름낼름해요. 왜 낼름거릴까요? 그거예요. 자, 여기 보면 뱀은 입천장, 뱀의 입천장에는 약곱순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들었는데 이것은 뱀이 그 코와 함께 냄새를 맡는 것을 도와줍니다. 뾰족하고 갈라진 뱀의 혀는 그 끝으로 약간의 흙을 찍어요. 그리고 시료를 채취해요. 그리고 그것을 입 안쪽에 있는 한 쌍의 감각기관에 가져가요. 아까 약곱순 기관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혀가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을 해서 어떤 걸 먹어야 할 것들이 주변에 있는가는 것을 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실제로 흙을 필요로 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허투루 기록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도.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9장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48절, 49절에 있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거기는 어딜까요? 제 얘기면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라는 정의가 이곳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죄를 짓는 자가 가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그 지옥, 이제 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시간이 또 주어질 겁니다. 자, 근데 48절에 보면 거기는 그랬어요. 지옥은 그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구더기가 있네요. 구더기도 있고 구더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구더기가 그럼 왜 지옥에 있을까요? 구더기가 영생을 했네? 사람이 못하는 영생을 구더기가 영생을 했어요? 참 구더기 좋겠네. 구더기가 왜 있을까요?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지옥에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어떤 목적이에요? 사람을 파먹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불은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태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 육체는요, 태우면 태워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토막나면 토막나는 육신이에요. 파먹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육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모든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 살려낸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시킨 몸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지옥을 보내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몸이 있는 곳이에요. 고통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니까. 그래서 구더기가 파먹어요. 구더기 파먹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거머리가 붙어갖고 피를 빨아도 별론데 사각 갉아먹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 살이 타는 냄새나 자기 살이 타는 고통을 느껴요. 얼만큼요? 영원히. 그래서 이빨을 뻐덕뻐덕 간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구더기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참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고 계시네.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이 그렇게 뜨거운 것이면 구더기가 바짝 고질러져서 죽었지 무슨 구더기가 살아있겠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 안에요. 수온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는 그곳에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어요. 심해 4,000m, 5,000m 속으로 들어가면 아까 약한 곳에, 멘틀이 약한 곳에 아까 외액이 올라오는 장면을 보셨죠? 그 불덩어리가 바다 속에 밀고 올라옵니다. 그럼 뭐하고 만나겠죠? 바닷물하고 만나겠죠?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으니까 몇 도예요? 88 끓으니까 88도? 하여튼 이글이글 끓을 정도니까 거기다 뭘 넣으면 데쳐질 정도의 온도가 되겠죠. 근데 그 구멍 근처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 생명체가 슈퍼 자이언트 웜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 구더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웜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거대한 이런 관벌레들이 분출수공 근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만 있냐면 빨판만 있어요. 딱 아주 간단한 생명체. 빨판이 있어서 빨아갖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글이글 끓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다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다고요. 근데 누구도 안 죽는다고요? 죄를 지었던 인생도 그곳에서 죽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읍시다라고 이번에 이 집회가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빨판이 있어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관벌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이언트 튜브 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이것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름을 뭐 니프티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니프티아라고 찾으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하나도 그저 그렇게 대충 써져 있는 게 없다고요. 명백하게 완벽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왜 창조했겠냐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어요. 짐승은 뛰면 최선을 다해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짐승은. 뛸 때 땅을 보고 뛰죠. 사람은 뛸 때 어떻게 해요? 전력 질주할 때. 전력 질주할 때. 이러면서 뛰잖아요. 막 고개를 짚게 들고. 우리 사람의 소망과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달도, 별도, 해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저 그렇게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시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늘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땅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짐승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이 신은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피릿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또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도 뭘 때문에 있느냐 하면 사람 때문에. 꼭 장날이나 아니면은 그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 개 한 마리를 살려고 해요. 그러면 애완동물을 파는 집으로 가거나 목적에 따라서죠. 집에서 집안에 키우려면 애완견으로, 굴을 사서 황구, 백구, 굴은 먹으려고 하는 목적이래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다네요. 백구, 황구. 그건 이제 옥곡장으로 가죠. 그래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를 사올 때,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는 뭘 하느냐 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죠. 태어날 걸 준비를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기다리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가치 없이 대하는 겁니다. 뭐죠? 아메바예요. 미생물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죽이는 이 형태들이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 인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들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형태로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같은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냐 하면 같이 관계를 갖고 같이 교류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마음을 같이 나누려면 어때야죠? 같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는 꼭 합니다. 제 딸이 누구 형상을 닮았겠어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주는 느낌, 그런 뜻이에요. 쟤를 보면 걔가 떠올라. 쟤를 보는 순간 딱 떠올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따님을 딱 보니까는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올라. 그리고 엄마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딸을 이렇게 보니까 딸의 얼굴 안에 누가 딱 들어있냐 하면 엄마의 이미지, 엄마의 형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거냐 하면 딸은 엄마를 닮는 거죠. 또 아들은 아빠를 닮고, 우리 딸은 또 누구를 닮았냐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닮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우리 집사람을 본 사람은 우리 집사람 닮았다 그러고, 저를 많이 본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 그러냐면 또 저를 닮았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 닮았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좀 괜찮은데 저를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닮았다 그럴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요? 제가 옥돌매라고 생각을 하거든.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잘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집사람 닮았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저보다 잘생겼으니까, 이쁘게 생겼으니까 괜찮아서 이제 집사람 닮았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딸 안에 두 사람의 형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오래전에 그 학교를 다니실 때, 사범학교를 다닐 때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하고 형님 사진하고 보면 헷갈려요. 형님 대학 다닐 때 사진하고 둘을 이렇게 놓고 보면 헷갈려요. 어떤 데 보면. 그대로 물려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때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장 7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두 개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조합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어떤 물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둘이 어떻게 된 거죠? 그 둘이 결합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자, 그 둘이 결합한 게 뭐냐 하면 흙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격,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구에게 넣었어요? 사람에게 넣어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28절 1014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우리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하나님은 아주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리고 피곤치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성, 그 영원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지었냐 하면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는 뭘로 지어졌냐 하면 흙으로 지어졌어요. 이게 흙이 맞을까요? 이게? 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경쯤에 사람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났느냐 하면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서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뭘로 구성이 됐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성경에 사람이 흙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흙의 성분은 뭘로 되어 있을까? 궁금하죠?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서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흙과 인체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물딱 만들어서 코를 하나 만들고 코에다가 후 불어넣으면 살아서 움직이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인체 구성 요소를 아까 그 내용을 도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흙의 성분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그 다음에 사람 몸속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요. 뭐 연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흑연이라 뭐라 그러죠 이거? 그런 것도 들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었답니다. 요게 나무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성분 분석하면 저기 밖에 있는 나무와 이 나무의 성분은 같겠죠.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자, 인체 구성 성분을 한번 조사한 것을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흙의 성분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수소, 칼슘, 인, 나트륨이 들었고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이 들었어요.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네요. 뭐 그렇죠. 딱 하나가 그냥 뭐 정확하게. 근데 왜 이런 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어디에는 관심이 있는데 드라마에는 관심이 있는데 뭐 사람이 인어가 돼가지고 뭐 어쨌다든지 뭐 도깨비가 돼서 나타났다든지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어디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이런 것에는 분명히 들었을 법한 얘기고 뉴스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인데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30몇 년 어디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많이 발견을 하는 거죠. 자, 흙을 누구 손에 들려주느냐는 거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죠. 흙을 아이들 손에 들려주면 두꺼봐 한 집 좁게 세 집 좁게 갖고 노는 거죠.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흙을 누구에게 주면요, 도자기공에게 주면 저렇게 큰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누구에게 들리느냐는 거죠. 흙을 휴대폰을 만들어내거나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자들에게 주면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흙 속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손가 하는 걸 만들어내서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디에서 만들어내냐 하면 흙에서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들어가는 메모리 다 뭘로 만들었냐 하면 흙 속에 있는 성분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다시 뭘로 돌아간다는 거죠?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본질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흙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몸을 만드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몸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자, 그래서 몸은 혼과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도를 다하면 이 그릇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 하면 혼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혼은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었냐 하면 영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입니다. 5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영구인은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영과 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들을 전체를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조각들을 맞춰봐야 되겠죠.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아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 생기 안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게 들었습니다. 혼은 느끼기도 하고 어떤 걸 인지하기도 하는 거죠. 산에 올라갔는데 이쁜 꽃이 있어요. 아, 꽃이네? 뭐냐면 지식이에요. 아, 예쁘네? 감정이에요. 꺾어가지고 가야지? 뭐예요? 의지예요. 그것이 혼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면 영이 하는 작용은 뭘까요? 영. 영은 그냥 빵이에요. 영. 말 그대로. 자, 영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이 하는 일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생들 안에.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지만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찾았으니까 조금 앞으로 넘겨서 5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는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땡땡이고 나는 남편이다 그랬어요. 땡땡에 맞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 남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라 그랬냐면 땡땡이에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하면 자기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에게 사랑의 짝으로서 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아야 되겠죠. 아까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사랑을 하려면 동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니까 사람도 영원하게 만들어져야죠.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음을 받았죠. 자, 이렇게 지음 받은 아담. 이 아담이 어디에 살게 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죠. 이 내용은 내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먹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말씀처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꼬이기 시작했느냐 하면 창세기에서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일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3장 찾으셨으니까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얘기가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누구와 연관이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와 연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건과 우리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겁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 하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에는 사망이 없었다고요. 죽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가를 해도 얻지 못하고 구형을 해도 얻지 못하는 그 답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 다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입증이 될 수 있다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다 두셨냐 하면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 실존했던 것이고 아담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사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원인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경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사연 때문인가를 내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오셔서 그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